자, 용두삼이라는 말씀 다 아십니까? 용두삼이 다 아시죠? 용머리 뱀꼬리. 시작은 좋은데 끝으로 갈수록 아주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마지막에 정말 안 좋아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용두삼이로 끝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혹시 연초에 성경 통독 해보리라 거창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뭐 꼬리조차 찾을 수 없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운동 해보리라 10kg 절감 뭐 이런 거 연초에 다 꿈꾸잖아요. 헬스장 등록하고 막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반드시 하리라고 1년치 등록했는데 9개월치가 지금 그냥 썩고 있다고 막.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게 뭐 되게 잘못했다, 엄청난 큰 죄다,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그냥 우리 일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잘해요? 그죠? 잘하세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용두삼이로 좀 끝나는 것도 있어야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인간미가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흐지부지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야 그거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잘하는 사람, 막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그 용두삼이 사건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곡선은요, 크고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인 겁니다. 크고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곡선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용두삼이 꼴이 나면 안 됩니다. 인생 곡선이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점점 위로 가는 롤러코스터가 돼야죠. 반대로 그냥 땅에 쪄박히는 그런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용두삼인 거예요. 저게. 이것을 성도인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인 우리 삶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굴곡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하나님 너 싫어요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8장 7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요. 가게 같은 데 가면 항상 붙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그래도 인생이 굴곡은 있어도 하나님이 더 붙잡고 쓰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다가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용두삼이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민족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왕이라고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야말로 용머리가 된 거예요. 용머리가. 그런데 사울 왕의 인생은 뱀꼬리로 끝났습니다. 용머리로 시작해서 아주 뱀꼬리로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적들하고 싸우다가 부끄럽게 죽었어요. 부끄럽게.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사울 왕의 인생이 용두삼이가 됐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쓰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알기 위해 사울 왕의 삶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요 사무엘 시대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도 왕을 좀 달라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래 알았어 그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곳이 있는데 뭐 지파 중에서는 별로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 속에서는 나름 괜찮은 집안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진짜 외모가 탁월했습니다. 일단 얼굴이 어마무시하게 잘생겼어요. 뭐 교회 오빠 뭐 이겁니다. 딱 우리 중에 누가 있는지 빨리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교만이고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키가 엄청 커요. 일단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우리 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자꾸 난 찬솔이한테 얼굴이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남자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눈이 높으셔서 마음에 드는 분이 없군요. 하여튼 잘생겼어요. 이 겉으로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은혜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해서 선출되도록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도록까지 해주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이고 제비를 통해서 뽑혔다는 건 물론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사람들 속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 안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왕이 되도록, 나라 바깥으로는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그게 사울 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용머리처럼 잘했습니다.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았고 자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품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도 성공적이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도 열심히 보셔서 아시죠? 오른쪽 밑에 게 있는 겁니다. 요단강 오른쪽 밑에 게. 요 동쪽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때 사울이 해가지고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암몬 족속을 다 때려 무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 짱이다, 왕 진짜 잘 뽑았다 하면서 막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용의 머리 같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슬슬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뱀꼬리로 변해갔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란 나라하고 싸우게 됐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지중해 쪽으로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된 무기가 있었어요.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철기로 된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철기로 된 무기가 없어요.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 정도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이게 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기로 된 무기를 잔뜩 들고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었습니다. 은매 무서워.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딱 있다가 그걸 보고요 쫄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때는 전쟁을 하려면 그냥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싸워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할, 즉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할을 누가 담당했느냐? 사무엘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전쟁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케이 갑시다 이게 떨어져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된 날이 됐는데 사무엘이 미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와야 되는데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왔네? 어떡하지? 와 이제 군사들은 다 사기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떡하지? 막 블레셋에게 박살이 날 것 같은 기분인 겁니다.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못 참았어요. 야 안 되겠다. 야
그 빨리 소 잡아봐.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사울왕 자기가 해버렸어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3장 13,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축구 말하면 뭐예요? 옐로우 카드. 지금 옐로우 카드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다행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왕보다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용기로 이겼습니다. 그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옐로우 카드를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옐로우 카드를 받고 나서도 반칙을 하면 그다음 무슨 카드가 나와요? 레드 카드를 받을 일이 또 터졌어요.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했던, 아까 오늘 본문에 읽었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있다면 저 밑에 집, 오른쪽 밑에 지역 넓게 퍼져 있던 그쪽 족속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 그 광야에서 괴롭혔어요. 그 야비한 거예요. 뒷공문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때리고 막 뺏어가고 약탈하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멸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야, 저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라. 너가 첫 번째 왕이니까 이 역할을 네가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 아말렉 족속이랑 싸우러 갔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러 가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거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상태가 좋은 소나 양들도 살려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왕 삼을 것을 후회하시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상반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 지금 두 개의 전투가 나왔죠. 앞에선 블레셋 전투, 지금은 아말렉 전투. 이 두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까 밑줄이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즉 불순종. 축구에서 레드 카드를 받으면 그 다음 뭡니까? 경기 못하지요? 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레드 카드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신 겁니다. 너 아웃.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쉬운 성경 시작.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아웃이.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즉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건 아닙니다. 그 뒤로도 무려 한 2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적국들하고 싸우면서 승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를 않으세요. 이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내 사업 잘 되는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아,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으로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의 인생이요, 그 남은 임기가, 왕으로서 임기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사울 왕의 마음은요, 행복하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 뒤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을요, 죽도록 미워했어요.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 사위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기를 썼어요. 그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남은 생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이고 이게 무슨 아름다움이겠어요? 그렇죠? 사울 왕은요, 왕을 시작할 때는 참 좋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웃 레드카로 딱 주신 이후로는요, 곤두박질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곤두박질친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결국 용두삼이 인생을 살게 한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지름길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지 않다, 불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불순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자, 우리도 조심합시다.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 돼요. 애들 설교 같으면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불순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대놓고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할 때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싫어요,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이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 왕은요, 나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름 사울 왕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불순종했어,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져요.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어쩌다 불순종한 인생이 됐냐 이거예요. 어쩌다 사울 왕이 용두삼이 인생이 됐냐 이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본문 9장부터 15장을 좀 보면서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찾으려고 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도 그닥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겠다는 저희가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작심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보란듯이 하나님 거역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름 하나님께 최선 다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종종 불순종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왕을 좀 더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했네? 그건 아무 때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울 왕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불순종에 덫에 걸리게 된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아니라 환경에 붙들렸어요. 주님이 아니라 환경에 붙들렸어요. 옐로우 카드 받았을 때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과 싸우게 됐을 때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다 그랬죠?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이거 환경이지요. 자기 주변 환경이 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병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환경이잖아요. 내 주변 환경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처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됐어요? 이걸 본 사울 왕이, 환경을 본 사울 왕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위기감, 두려움, 조급함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덥석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이럴 때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사울 왕은 지금 문제 상황을 재빨리 수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죠? 오히려 사무엘이 더디 오는 상황에서 약속도 안 지켰잖아요. 올 때 못 왔잖아요. 더디 오는 상황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왕좌왕하던 그 군대의 중심을 딱 잡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기서 난제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놓쳤어요. 사무엘 선지자와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없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인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환경에 붙들린 나머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예배를 위급한 환경을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내 두려움, 내 조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시간이라고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전쟁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환경이 복잡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요 예배를 이용한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매이고 붙들리게 되니까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쪽짜리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돌아보니까 이런 적들이 왕왕 있었더라고요. 우리 생활 환경이 나빠질 때, 그럴 때 예배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약 정도로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할 예배를요, 내가 주도권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환경에 붙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쁠수록 우리는요 더더욱 주님께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만 바라봐야 돼요. 안 좋을수록. 그래야 나의 최선이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두고 귀히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환경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붙들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울 왕이 이 불순종의 덫에 걸린 원인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자, 사울 왕이 레드카드를 받았을 때, 그래서 퇴장받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진면, 이거 뭐냐? 살려두면 안 돼. 다 죽여야 돼. 완전히 죽여,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죽여. 사울 왕은 최선을 다해서 아말렉하고 싸우긴 했어요. 그리고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여야 되라는 이 명령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어요. 무지 다른 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르게 행동했어요. 먼저 어떻게 했냐? 적국의 왕을 살려뒀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죽이려 했는데 왜 살려뒀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인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왕을 사로잡았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죽이긴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자 봐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면서 보란 듯이 그냥 백성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확 산채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백성들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사울왕 자기의 명성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사울왕이 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런 걸 노린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즉시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는 좀 더 머리를 굴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다르게 어긴 게 뭐냐? 상태가 좋은 양과 소는 살려뒀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냥 좀 허약하게 생긴 것들만 죽이고 정말 최상급 짐승들은 살려뒀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살려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런 의도로 살려뒀다면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자기들이 잡아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양과 소들을 다른 데 팔아먹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으로 쓰려고 남겨둔 거예요.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많이 하고 싶어서 도박을 했다고. 하여튼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도는 나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야, 진짜 고맙다. 나를 위한다고. 고맙다. 야, 진짜 토실토실하게 생겼다. 야, 잘생겼다. 야, 좋겠다. 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나 이런 제물로 제사 받는 거 싫어. 난 너희들의 순종이 더 좋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사울 왕의 의도는 괜찮았지만 그 의도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안 지켰어요.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하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이 되었어요. 다 어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그리고 나름 의도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결국 애매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불순종. 근데 그거 아세요? 사울 왕이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아니면 못했어요? 왜일까요? 15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따르지 않았소.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말한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대놓고 거역이 아니라고요. 불완전한 순종.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어정쩡한 순종으로 흘러갑니다. 어정쩡한 순종. 달리 말하면 불순종하는 인생이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다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아마 약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구절일 텐데,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술 먹는 것 때문에 뭐 지옥 가나 천대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요. 근데 말씀에 저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청년이 대학 다닐 때 이 청년이 저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술이 난리인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내 술 취하지 않으리라. 술 안 먹어. 하고 대학생 때 결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제 신입사원 왔으니까 회식을 하잖아요. 자, 회식 문화가 어떻습니까? 다 술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입사원을 놓고 야, 너 잘 왔다. 우리 회사 잘 온 거야. 너는 인생 진짜 황금기다. 막 그러면서 막 자, 이제 우리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이제 다 술잔을 확 따르는 거죠. 쭈삣쭈삣하면서 받아요. 근데 걱정 난 거예요. 나 술 안 마시기로 했는데, 이 결단했는데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셔 하는데 용기를 낸 거예요. 자기 결심한 게 있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제가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대리가 피식 웃으면서 이래요. 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자식아. 우리 아버지 마 장로야. 이런 거 많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려면 마셔야 돼. 괜찮아 임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던 과장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러는 거예요. 얘 겁이 없구나. 너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못 써. 너 진급하기 싫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취하지 않게 맥주로 먹을게요. 그러면서 덜덜 떠면서 그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자, 지금 이 청년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독하지 않다는 맥주를 마신 거지요. 그럼 이 청년은 자신의 결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요, 어정쩡한 순종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먹어서 죄를 졌네 안 졌네 지옥 가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청년은 말씀대로 살기로 자기가 결단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자기가 주님과 맺은 그 말씀의 약속을 이제 자기식으로 뭐 했어요?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은근히 믿음의 약속을 저버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알아요, 여러분들. 세상 상황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울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의 약속을 저버려야 될 많은 유혹들 속에서 바라긴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사울 왕의 이 상황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단 2번의 아웃이거든요. 옐로우 카드 한 번, 레드 카드 한 번, 네 끝. 우리도 살면서 2번 불순종하면 용두삼이 인생으로 세상 쫑찐다. 저는 이런 걸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처벌하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불순종일 수 있다는 그 깨달음, 그것을 알고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두고 귀하게 쓰는 사람은 누구냐?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도요 시험 들 수 있고요. 하나님 도저히 나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게 냉동댕이 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다윗이었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초점은 주님이 온전히 내 주인 되시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환경이나 사람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